샬롬,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부활 자체의 의심을 품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의혹을 제기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20절 먼저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앞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하지만 이제 20절을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은 5절을 급격하게 바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고 외칩니다. 앞절에 있는 말씀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이들의 불신과 같이 죽은 자가 못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라 실상은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미 선포했던 두 아담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21절, 22절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최초의 아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죄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민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거꾸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과는 달리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해서 오히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극복하고 이겨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 거기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그의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생명을 다시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완벽한 논리입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대단히 논리적이고 확신에 찬 그의 선포 앞에서 우리는 또 생각해 봅니다. 사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논증에 의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그래서 논리냐 비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신앙의 문제일 뿐입니다.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이성과 논리로 그 믿음을 거부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생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강한 어조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약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참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하러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일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면서 기뻐할 일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위협당하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고난, 그것이 불평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라 틀림없이 부활의 놀라우신 열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부활을 그렇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무절제한 삶에 대하여도 따끔하게 침을 놓고 있음을 봅니다. 32절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무엇하라고 그렇게 성실하게 절제하면서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서 살아가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면 사실은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진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의 주장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떤 자세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겠습니까? 비록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조건이 그렇게 좋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막 사시겠습니까?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선택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도우시는 주 예수님.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어떠한 시험과 역경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